궁궐이나 혹은 비록 초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어떤 곳,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꼭 보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거나 혹은 또 그거를 전도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에 숨으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한 밤도 우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왔습니다. 주의 전 우리 주님이 구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 이 귀한 전에 마음을 사는 귀한 권속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곳 그곳이나 하나님 나라 말씀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그런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너무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필요하기에 하나님 떠드는 일반의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귀한 마음, 오늘 귀한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주님과 예배 만나는 시간 되게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드립니다. 입술로 주님을 부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역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운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이름을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빛나야 빛나서 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얼굴이 쓰임 받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시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귀한 권속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날을 사모하여 자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신 분을 연락해서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수의 주님을 나무의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인비하시고 하나님 주님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성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귀한 삶을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데서부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데서부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아버지를 그리고 연락되는 시간 그런 시간 될수 있고 성을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합니다. 나를 건강한 없이도 우리에게 모든 시간 비워줄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공정과 바르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리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 코너를 16장을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알려하는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은 온 이스라엘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가 원망하는 분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누리게 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리를 같이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 후회스러운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의 그 남쪽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10하루길이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지름길로 가면 뭐 4일, 5일, 한 일주일이면 가고 조금 더 험한 길로 가게 되면 10하루, 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장소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 위에 가서 보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는 한 10하루길이니까 가서 정탐을 하고 그 사람들 12명이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잖아요. 그때에 2명, 10명의 사람이 아닌 2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40년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하지 않으신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선택은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수로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이 간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그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라의 쓴물 사건, 쓴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가니까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되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가만히 보세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는 뭐 했죠? 마실 물이 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조금 더 가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그 앞에 15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중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2 물샘이 있는 물샘 12이 있는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견디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온통 그냥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엘림을 지나서 이제 뭐냐면 다시 광야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 무슨 광야냐면 수르 광야를 지났고 이제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났던 광야는 크게 말하면 5대 광야, 5가지의 5 광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생각했던 수르광야, 그렇죠? 수르광야 지나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수르광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그 다음에 지나간 곳이 뭐냐면 신광야. 오늘 이 신광야에 들어와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신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 곳, 시내산까지 가는 그곳에 있는 또 하나의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시내광야. 그 시내산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 10계명 사건이죠. 그러고 난 그 이후에 시내 광야를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가 파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가 있어요. 거대한 고원지대. 이 파란 광야는 동쪽으로는 이 사해, 흑해, 그거 밑에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는 그곳, 서쪽에 남쪽, 그 다음에 저 북쪽 보면은 이 광야가 얼마나 큰지 봐요. 파란 광야. 이 파란 광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지나간 광야가 뭐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 신광야. 앞에 이제 신광야하고 뒤에 이 신광야하고는 달라요. 이 뒤에 마지막 신광야 파란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돔 이쪽 그 뭐죠? 암몬,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이 광야. 그 광야에서 사실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오래 거기 지배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마지막 그들이 머물던 신광야.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 신이지만 원래 말해 보게 되면 신광야, S-I-N, 이거는 처음 수르광야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만나 사건이 있는 광야를 그 신광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신광야는 Z-I-N, 이 신광야. 여기서 우리 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신광야, 두 번째 신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에돔에 이르는
과정까지 그곳까지에 있는 그 광야, 그 신광야. 자,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신광야, 이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먹을 걸 챙겨가지고 나올 때 광야 생활이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와도 이게 하루 이틀 먹을 거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둘째 달 1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두 달 15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왔어도 그만큼 지났으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마실 것은 거기에서 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지만 먹을 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은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지. 장정남 6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뭐냐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 출애굽기 16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오늘 읽은 1절로부터 해서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내용. 근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 백성들이 고기와 그 다음에 떡을 먹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런 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습니다만 13절로부터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냐면 만나가 내려지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로 양식을 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21절로부터 마지막 36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면, 그 만나를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를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 그리고 법궤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법궤 안에. 그건 세 번째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 십계명의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뭐냐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 만나를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 말씀하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만나 사건 이후에 사실은 성막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25장 그 이후에 가서 보게 되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아직 성막을 짓는 그 부분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 25장에 가서 보면 25장 이하에 가서 보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오늘 이 16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그 만나를 간수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에는 내용인데 그냥 오늘 앞에 부분만 한번 같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힘이 듭니까? 광야의 생활이 힘이 듭니까? 어디 생활이 더 힘이 될까요? 우리는 애굽 생활도 안 해봤고 광야 생활도 안 해봐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서 어디가 더 힘들까? 애굽? 광야? 그래도 애굽이 좀 더 편하다. 힘들다. 광야가 힘들 것 같아. 여러분들, 네. 애굽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애굽에서 중노동을 했다라고 하죠. 국고성을 지으면서 사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자녀가 나오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 비극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독관들이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들로 감시를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감시를 받으면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 떡 먹을 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두 명이면 되는데 인원이 많다고 그러죠.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죠. 때로 보면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자야 돼요. 광야를 침대 삼아서 자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사막을 침대 삼아 자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애굽의 생활도 사실 힘들었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 어쩌면 더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 생활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목소리가 뭐냐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가마 고기를 우리가 풍족하게 먹지 못했지만 고기 끓이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때로 떡은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여호와께서 죽도록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곳 광야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과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누구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냐면 눈앞에 보면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야, 너 우리 그냥 거기 놔두지. 왜 그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가만히 보면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넜잖아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 이 사건도 경험하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모습.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자기 손을 이루어도 그때 분명히 치료했죠. 근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아론 그 다음에 모세를 향한 그 불평, 원망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건 결국 나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를 세웠고 아론을 세웠는데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것은 결국 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의 힘듦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입에서는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가슴 안에서 우리 내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불평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불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평의 그 사단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MZ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아니 이렇게 욕을 이렇게 말가운데 섞어서 얘기했죠. 뭐 감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지만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어떤 게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많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튼 뭐 앞에 뭐 수식어를 붙여서 많다라고 싫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싫다 그러면 되는데 앞에 뭐 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싫다 뭐 맛있어도 그냥 맛있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이렇게 좀 참 맛있다 이런 수식어는 얼마나 좋아. 근데 뭐 그게 아니라 뭘 많이 쓰지? 맛있는 음식 토마토 뭐 그런 말이 이제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야 뭔가 이렇게 좀 시대 정신을 잘 이렇게 반영해서 사는 MZ세대 같고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요단 싫다고 가만히 보세요. 화도 보면 이 안에 화가 가득한 사람이 화를 찾는 원망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안에 원망의 마음들이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뭘 먹느냐 사실 뭘 담아놓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은 그런 사건들이 있죠. 최고 예물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뱀에 물리잖아요. 불뱀에 물리는데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못으로 된 뱀을 높이 달아놓고 저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쳐다보지 않고 그냥 원망하는 사람들은 죽었던 그 노뱀 사건도 있어요. 그것도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죄가 가장 악한 죄인 것을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본문 말하면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그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보면 먹을 것이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갈급해요. 그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굶주리는 그 문제의 해결은 땅의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뭐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육신의 음식으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내리는 그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애굽을 떠난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그때에 만나가 내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장소 애굽이 아닙니다.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지금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다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만나라고 하는 것은 6월절, 패스오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홍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만나다.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양식이 바로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온 성장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생명 양식을 온전히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아닌 세상의 양식으로,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그냥 우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귀가 사단이 하는 시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겠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광야에서 죽는 광야가 무덤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그 교훈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출애굽의 계획이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계획이 아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계획, 출애굽의 그 과정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이 광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근데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있을 때도 광야와 같은 그런 사건들 또 광야에서 겪는 그런 일들과 같은 것들이 삶의 순간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그런 일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세상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유월절을 지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범사가 어떤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내게 좋은 일을 주시는구나. 또 내가 힘든 그런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게 이런 아픔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런 양식은 세상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아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로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밤에 고기와 아침에는 떡으로 내가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게 하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 주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이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은 아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고 인도하는 것 내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 삶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내 삶도 하늘에서 공급되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시다. 함께 한번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양식, 우리 생명 양식, 하늘 양식, 그 생명 양식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받은 삶에서 아버지의 교회에서 나왔지만 그게 나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아버지 나라에서 승들이 불러드는 그런 삶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러나 여전히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여전히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가 남아 옆에 있어 아버지 우리가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곳에 왜 우리를 불러내시는지 주겠다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원망의 소리가 때로 어쩌면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 아버지 우리의 양심된 간식의 모습이 얼마나 되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 삶을 우리가 얼마나 축복하고 감사하고 다시 새로운 내 삶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거룩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복을 이루어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로 저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여기 양식 삼아 우리 믿음의 새로운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무엇이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거룩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해 동안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또 지난해 동안 우리 교회가 살림했던 것들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예상하는 우리 공동회가 돌아온 주의에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전도의 사명,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세우는 그런 사명 능력 있게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선교단 수감에서 성산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코스테 수양에 또 우리 세자의 선교 축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세르비아의 우리 선교사님, 차리의 선교사님, 사스의 선교사님, 막세의 선교사님, 또 우리 에주마야 귀한 선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억하며 후원한 모든 선교단체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türkiye 우리 또 이렇게 시리아 시즌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모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람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는 소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